구약성경 창세기 2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한글을요, 사자성어로 하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것이 원래는 뭐예요?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 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오늘 보면 전에 이제 21장 22절에 보면요, 정말 이 일은 뭐 설교 동영상이 나가니까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혹시 이제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랄 그런 일인데, 아비멜렉 왕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시 피신해서 다니다가 목숨의 위험을 느끼니까 벌써 두 번째 와이프 되는, 마누라 되는, 아내 되는 사라를 팝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기근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지만 거기에 아주 감옥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죽게 되자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바로 왕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면 죽이고 아내 사라를 취할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오빠고 여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났어요. 20살 정도 차이가 났고, 또 실제로 사촌 어누입니다. 그때 시대는 그랬어요. 족장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친가끼리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촌 동생도 맞긴 하는데 이미 이제 결혼한 상태였고 아이만 없을 뿐인데,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맞나 이렇게 의심스럽죠. 두 번이나 마누라 팔아서 생명을 유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하고 이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예요. 아브라함 75세에 아시죠? 하란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또 하란으로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요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조카 롯까지 데리고 그대로 떠나라 하는 것으로 떠났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실제로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면서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고비 때마다,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약속을 갱신해 가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우리가 14절밖에 못 읽었지만은 그 이후로 가면은요, 이제사 진짜 탐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제사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면서 다시 언약이 또 갱신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이미 읽었지만은 네 독자라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걸 보니까 이제서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까지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하는 그 관문으로 독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독자잖아요. 그런데 이삭이죠. 이삭 이름 오늘 한이삭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기대하시라 이제 다음 주에 이삭이 나오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나와요. 야곱 이렇게. 그런데 이삭 그 밭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토 달았습니까?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삭 깨워서 겉질 싸고 그것도 장작까지 챙겨서 불 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칼도 챙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2명이나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장소에 다다르니까 종들은 머무르라 하고, 왜냐면 아들 죽여서 바치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던 바로 이제 그곳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아들이. 왜? 불러보니까 짐은 다 챙겨서 가는데 하나님에게 제사하러 간다고 하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삭이 눈치를 챘을까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준비되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걱정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제단을 쌓고 이제 드디어 칼을 빼서 아들 이삭을 죽이고 불태워서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찰나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겨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절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뭐가 나 있다고? 순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사자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시죠. 왜냐면 내가 비로소 네 독자를 나에게 아낌없이 바치는 걸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사자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까지 그 하나님이신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약속했던 게 뭐예요? 땅! 가나안 땅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한 게 뭐예요? 자손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한 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려고 했어요. 니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된다고 한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열국의 아비, 즉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그게 지금 현재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된 거죠. 네,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이대로만 믿으면 우리의 지금 자녀들의 교회가 꿈꾸고 있는 비전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는데 이상이 없겠죠.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만 믿으면 되는 것이죠. 믿음만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뭘로 대변됩니까? 순종으로 우리가 대변되죠. 순종으로.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떠나고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그냥 순종하고, 그러니까 묻지마 순종입니다. 묻지마 순종. 그러니까 혹시 물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리석은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원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그걸로부터 온 거예요. 그 뭘로?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디서나 순종할 줄로 아브라함을 믿은 거죠. 누가?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갔는데 바로 앞장에 22절에 가면 21장 22절에 가면 아비멜렉이요 살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랬는데 꿈에 나타났어요. 사자가 범죄했다고 혼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 왕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네가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면서 아브라함을 떠내주는 장면인데 군대 장관까지 불러다가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 이 얘기는요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요셉의 꿈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요셉의 꿈이 애굽의 이방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 그 비결은 바로 뭐라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온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순종의 의미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문제가 돼요. 목사님, 저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면서 순종의 비결을 잔 맥스웰 목사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들려주고
또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진짜 순종의 비결, 순종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이 믿음 속에 다 일생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은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긴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옳은 방법으로 옳은 때에 이루신다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순종의 비결의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같이 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내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간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혹시 아시고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고 그것이 500년이 넘어서야 이루어졌어요. 500년이 넘어서요. 믿을 수 있겠어요? 500년이 넘어서야 이루어졌고 약속의 땅은 그럼 아들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랬더니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 걸려요. 25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요,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면 뭐가 없으면 뭐가 생겨요? 조급증, 조급병이 생기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인내가 없어져요. 제가 얘기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지난주에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진데 한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실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는 놔두더라도 지금 여기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더라도 아들 약속했는데 한번 생각해서 25년 동안을 기다려서 얻어지는 아들이라는 거죠. 묘목에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아닐 뿐더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2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정말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볼게요. 우선은요, 이민까지 갔어요. 본토 친척집도 떠났지만 가족과 헤어지고 뭐 이것은 기본이지만 고향 나라도 버리고 이방 나라까지, 애국까지도 갔어요. 그 지금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크게 2번 했는데 바로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기근을 당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녔어요. 그런 거 하면요, 한때 잘 나갔을 때는요, 결국은 조카하고 또 불화가 생겨가지고 조카하고도 갈라졌어요. 그런 그 혹독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 아무리 더디오더라도, 아무리 긴 시간이 걸려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보면은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사라 얘기 나옵니다. 80이 80. 사라는 할머니죠. 그런데 뭐라고?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네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주의 사자가 얘기를 했어도 속으로 어쨌다는 거예요. 생각했다잖아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로서의 무시를 못하는데 무슨 내년 후에 하면서 웃었어요. 그랬는데
안 웃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둘이 또 싸워 재밌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맺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용서했어요. 근데 똑같은 인물이 또 나오죠. 똑같은 인물이 하나 또 나오죠. 누굽니까? 사울의 또 후계자 다윗의 그의 첫 번째 아내, 즉 사울의 딸. 누가? 그가 뭐라고? 다윗이 법궤로 옮겨오면서 춤출 때 그것을 조롱했다가 태의 복중에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도 또 보여줘요. 나중에 왕권 시대에도 보여줘요. 그런데 사라는 조롱을 했지만 웃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걸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만약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믿겠냐?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제 대화를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냐 그러면 조카 롯하고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갈라서게 됐잖아요. 그 종들부터 또 동물들부터 다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조카 롯을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먼저 요단 동편의 그 초목지대로 가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바로 그 땅인 거예요. 그 요단 동편은 지금 이제 모압 백성들이 사는 이제 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가능하니까 노아 때처럼 죄악이 가능하니까 내가 저들을 다 불로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데 꼭 그래야만 합니까? 방법에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도대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했어요? 반항하게 되죠. 근데 그 반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흥정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몇 번 합니까? 6번 합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가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지금 안 될 것 같거든. 이렇게 줄이고 싶어. 줄이고 싶은데 쫄보가 확 줄였어야 되는데 못 줄이고 5명만 빼주세요 하는 거죠. 이제 45명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그때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해 못할 거예요. 다 이해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풍성함이 어쨌다고? 아까워. 혹시 바꿔서 교체해서 변화시켜서 쓰면 안 될까요? 고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본인이 확신을 못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명단 카운트를 해보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40으로 줄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30으로 줄이고 20으로 줄이고 10으로 줄입니다. 6번을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명 놓고 기도했는데 몇 명 구원 받았습니까? 몇 명 받았습니까? 롯하고 두 딸하고 3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손가락으로 힌트를 줘도 대답을 안 하면 오늘 설교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명령한 그 가치에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말 좀 반항하고 싶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바로 이 자식까지 바치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이 어떻게 보면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시는 거잖아요. 아니 바다의 모래알 뭐 하늘의 별도 같이 셀래야 셀 수 없는 그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바치라? 그 씨앗을 바치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조급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이 약속을 못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하갈이 이게 적반하장식으로 이제 어떻게 됐다고? 이제 완전히 그냥 유죄를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눈물을 막 쏟는 하나님 그 눈물을 받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또 사막에서 죽게 됐다고 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하갈을 다시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그냥 한 보따리 싸가지고 그 다음에 요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몸종으로부터 난 장자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이슬람을 믿는 그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랍의 조상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지금 전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서로 죽이고 죽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서 눈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한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순종의 믿음에 바로 그 결정판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부터 왔다는 그 사랑에서부터 왔고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실함에 의해서 이 같은 순종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동행하면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약속했던 땅입니까? 자손입니까? 그리고 또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러한 명예입니까? 아니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입니까? 예수 이런 것이 다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었으니 여러분 오늘 들어보세요. 그게 무엇인지. 동행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인간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여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또 인생의 목표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 그래서 성령의 9가지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러나 동행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그 어느 곳에 던져져도 임마누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아세요? 소돔 고모라 보기에 너무 좋은 그 땅이 결국은 불바다가 됐어요. 뭐가 없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이 없을 때. 그래서 그의 성품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더 큰 축복 하나. 이렇게 진짜 친구라고 불렀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아들이 질문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 뭐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리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더라.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내 꿈도 하나님
여러분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에 응답하시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요. 그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요. 입술을 열어서 울부짖었고요.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이거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찬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손의 번성을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기도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정말 어머니고 아버지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복을 입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과 약속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능하심이 없으니 굳건히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십니다. 방법이 너무나 다르고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아닌 것이 없는데 정말 모든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할 때가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항시 옳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이 있을 때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함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자녀들의 교회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도 복도 자손도 믿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